2020년 12월 8일 가정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하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하 29장입니다. 1절부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가 이제 왕에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25세에 올랐고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스가랴의 딸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죠. 그 어머니의 영향인지 모르지만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가 이제 성전 문을 닫고 우상을 섬기고 했었는데 성전 문을 다시 열고 또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정말 잘하는 것,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전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잘못한 것 아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과정을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가 지금 나라의 사정을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즉 회개를 하겠다. 우리 나라가 정말 히스기야 자신부터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원인을 잘 알아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서 임하였는지를 알고 이제 그 원인들을 제거하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르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히스기야 명령한 대로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서 여호와 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의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성전은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제사장들도 이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성전을 정화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먼저 결단하고 회개하는 모든 일들이 우선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들을 잘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도 온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신약과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제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 보면 21장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보니 성전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을 정화했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와서 보니 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장사꾼 시장터와 같은 그런 곳으로 변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고 이제 깨끗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존재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의 기본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교회가 기도하는 초소라기보다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변질이 되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제가 늘 성전 근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많이 머물었던 것도 회개하고 또 성전을 정말 기도하는 처소로 깨끗하게 정말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져서 지금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계시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너무나 소홀히 대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기쁜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 이번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어떻게 보면 잠잠해지고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속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두 번째 또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셨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저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서 주의 전이 정말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고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다시 변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유형의 교회가 있다면 무형의 교회가 우리 몸입니다. 우리의 성전도 이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정화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정말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더러운 성전인 더러운 그런 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대통령이 우리 집에만 와도 영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으니 이보다 큰 영광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하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를 속히 다 회개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결과를 알아야 회개를 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죄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진정한 죄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 간증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몇 시간 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바로 알고 성전 회복을 했던 것처럼 성전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 몸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다시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고백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알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개는 이제 우리 성전에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까지가 이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 성전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8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회개는 우리의 성전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영접을 해야 되고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를 아는 것으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히스기야가 회개한 것만이 아니라 주의 정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주의 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으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종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곳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 소망 또 하나님께 두라는 것인데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한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다고 함께 사는 그 소망을 지금 가지고 살아야만 이 땅에서 마귀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져 있고, 그러한 그 사랑이 부어진 사람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는 이런 소망만이 정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십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기독교를 폄하하는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탄도 우리가 보면 깨어서 듣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가졌던 것 다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듣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 기쁘게 저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있고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부활 소망 가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부활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인생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듯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뜻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계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함께 사는 이것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땅의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바라며 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연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위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준 소식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죄라고 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하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 우리도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갚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뒤에 3장 1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과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게 된다. 또 주는 그 안에 거한다. 이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완성해가는 길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인생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이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사랑하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의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목표로 우리 삶을 단순화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역대하 29장의 말씀 2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전을 성결하게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유다에 내린 진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즉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지 않아서 이런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 즉 우리가 회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그런 히스기야의 다짐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결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삼키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내어드려야 할 것으로 있습니다. 오늘 마침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깨닫고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며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 저의 교회, 저의 직장, 저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부터 성결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주님이 되셔서 저를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주인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주님의 비전을 계시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퍼진 코로나19의 원인을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21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제대로 깨닫고 대처하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한 만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